빚에 쫓기고 채권자들에게 시달리며 모든 문이 닫히고 평안 없는 밤들 속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제 상상해 보세요. 단 한 문장, 하루에 한 번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말하면 그 현실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다면요. 이건 미신이 아닙니다. 오래된 시편의 한 구절에 숨겨진 고대의 비밀이며 어둠의 순간에 한 남자가 기록했고 오늘날 당신의 새로운 시작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세요. 이 진리가 어떻게 결핍의 고리를 끊고 닫힌 길을 여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공급이 당신을 찾아옵니다. 그는 비겁해서 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둘람의 동굴은 차고 축축하고 비좁은 돌로 된 은신처였습니다. 그는 아직 왕이 아니었습니다. 왕관도 왕좌도 금도 정의 병사도 없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오직 절망에 빠진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빚에 쪼들리고 멸시받고 사회로부터 외면받은 자들, 고통으로 얼룩진 400명의 얼굴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면이 부서진 자가 어떻게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을 때 배고픈 이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요? 그는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빚의 압박은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감정적인, 정신적인 무게였습니다. 출구가 없어 보이고 매일이 같은 고통의 반복이며 내일은 오늘의 연장이기만 한 느낌. 어쩌면 당신도 이 자리를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날 이 동굴은 이름이 다를 뿐입니다. 실직 연체된 고지서, 퇴거 위협, 은행 계좌를 보기 두려운 마음.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공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도움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단 한 번,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그는 하늘을 가르고 자신의 현실을 영원히 바꿀 말을 선포했습니다. 부족함으로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영적으로 일어섰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은 단지 멋진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절이었습니다. 새로운 시간을 여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당신이 이제 경험할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세 단어는 두려움의 찬 천마디 기도보다 더 강력합니다. 파산 직전에서도 다윗은 현실을 묘사하지 않고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간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언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비밀은 이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존재하기 위해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늘에서 진리인 것을 땅에서 실현될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했을 때 그는 머나먼 미래를 꿈꾼 것이 아닙니다. 그는 혼란 속에서도 영적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칼날 같았습니다. 시가 아니라 예언이었습니다. 그는 안 부족했으면 좋겠어도 아니고 언젠간 가질 수 있겠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현재형으로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느끼기 전에 믿는 믿음, 은행 장어나 월급, 은행의 전화에 의존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이 근원이시라면 결핍은 더 이상 권세를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이 문장은 영혼 깊은 뿌리에서 나올 때만 작동합니다. 주문처럼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확신으로 말할 때 100번 외우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 진심으로 말하면 하늘은 이미 응답한 것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 확신으로 말하면 당신의 생각, 영혼, 심지어 물리적 환경까지도 이미 준비된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렬됩니다. 왜냐하면 결핍은 은행 계좌에서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식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은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깊은 계시입니다. 다윗은 단지 아름다운 풍경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영혼의 상태를 말한 것입니다. 중동에서 푸른 초장은 흔치 않습니다. 드물고 귀하며 사막 한복판에서의 풍요의 상징입니다. 다윗이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고 할 때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불가능한 곳으로 이끄신다. 아무도 양식을 못 찾는 그곳에서 나는 쉰다. 쉼, 분주함이 아니라, 절박함이 아니라, 당황스러움이 아니라 그는 미친 듯이 땅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누워 있습니다. 공급 위에, 평안 가운데. 왜냐하면 목자를 신뢰하는 자는 땀과 두려움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갈되지 않는 근원에 의해 인도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쉴만한 물가입니다. 격한 물살도 사납게 흐르는 강도 아닙니다. 반사할 수 있는 물, 명확함을 주는 물, 경제적 두려움이 밀려올 때 마음은 흐려집니다. 우리는 성급한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포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물은 기회를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내면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세상은 긴급을 외치지만 하나님은 쉼을 속삭이십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방향은 바로 그 쉼 속에서 들리기 때문입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단지 아름다운 은유가 아닙니다. 영적인 코드입니다. 하나님의 공급 경로는 억지스럽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고 평온하며 불안이 아닌 신뢰로 인도됩니다. 이 리듬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면부터 외면까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것이 모든 가시적 변화 앞에 오는 보이지 않는 전환점입니다. 돈이 오기 전에, 빚이 사라지기 전에, 문이 열리기 전에 하나님은 당신 존재의 중심을 만지십니다. 영혼. 외부 자원이 생겨도 영혼이 여전히 상처받고 불안하고 절망적이라면 소용이 없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공급을 구한 것이 아니라 회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생각은 지쳐 있었고 마음은 혼란스러웠으며 희망은 압박에 의해 침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두운 동굴에서 하나님은 조용히 시작하셨습니다. 내면을 진정시키는 작업, 영혼은 현실을 인식하는 창입니다. 두려움, 결핍, 재정적 트라우마에 중독되면 기회를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반응하게 되고 대부분 잘못된 방향으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영혼을 소생시키시면 결정이 태어나는 터전이 정화됩니다. 과거 실수에 대한 죄책감이 사라지고 실패를 반복할 두려움이 치유되며 생존 본능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치료가 아닙니다. 영적 변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를 바꾸고 계십니다.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달라지며 행동도 달라집니다. 영혼이 바뀌면 모든 환경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소생된 영혼은 풍요에 비옥한 땅입니다. 외부 세계는 항상 내부 세계의 반영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바꾸세요. 그러면 세상은 순응할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다윗은 강력한 진리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단지 위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도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인도가 아닌 정확한 길, 하늘의 지혜와 일치된 결정을 제공합니다. 위기의 때에는 이런 인도가 돈보다 더 귀합니다. 의의 길은 쉬운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안전한 길입니다. 절망에 빠지면 빠른 돈, 빠른 해결책, 위험한 선택에 쉽게 유혹받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정직, 평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가로 삼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인도하실 때 그 길은 성급함이 아닌 지속되는 결과를 줍니다. 다윗은 이를 이해했습니다. 그는 아무 자원도 없이 빚더미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올바른 길을 가면 나는 단지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운명에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단지 당신을 사랑해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는 당신의 공급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이 목자라면 결핍은 하늘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풍요가 그렇습니다. 정직한 번영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러니 이건 단지 빚을 갚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매 발걸음은 하늘을 신뢰하는 것은 미친 일이 아니다. 그것은 신적 지혜다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 길을 따르는 것이 결코 잃지 않는 번영의 시작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건 아름다운 은유가 아닙니다. 위기의 정확한 묘사입니다. 골짜기는 실제입니다. 그림자는 실제입니다. 재정적, 감정적, 영적 죽음의 느낌은 생생합니다. 청구서가 기한을 넘기고 전화벨이 울리고 두려움이 새벽에 당신을 깨우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출구는 없다고 외칩니다. 하지만 다윗은 골짜기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외면하거나 가짜로 신령한 척하지 않습니다. 그는 인정합니다. 나는 지금 그곳을 지나가고 있다. 그러나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지나가고 있다.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는 압니다. 이 골짜기는 목적지가 아니라 통과점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그것은 그림자입니다. 진짜 죽음이 아니라 죽음의 모양일 뿐입니다. 아무리 커 보여도 실체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면 그 그림자는 당신을 해치지 못합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가 강해서가 아니라 자원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 약속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위기를 벗어난 후에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으로 함께 들어오십니다. 그분의 임재는 어려움을 없애지는 않지만 두려움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지면 명확함이 들어옵니다. 당신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출구, 기회, 하나님의 연결. 당신 곁에 누가 함께 있는지를 기억하는 순간 골짜기는 그 힘을 잃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림자는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재정적 절망의 순간에는 두 가지가 가장 시급합니다. 보호와 인도.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서진 사람들로 둘러싸였고 비지문을 두드리고 있었으며 사방에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말합니다. 나는 위로받고 있다.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들 때문입니다. 막대기는 보호를 상징합니다. 포식자를 쫓고 적의 공격을 막으며 두려움과 억압의 순환을 끊는 도구입니다. 현실적인 언어로 말하자면 재정적 함정, 사기, 잘못된 연합,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결정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손길입니다. 지팡이는 인도를 상징합니다. 목자가 양들을 안전한 길로 인도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방향을 모를 때 지팡이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다음 발걸음이 있습니다. 비록 아직 다음 단계를 보지 못하더라도 다윗이 위로를 받은 이유는 동굴이 편안해서가 아니라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켜지고 있고 인도받고 있다. 어쩌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당장의 돈보다 더 시급한 것, 더 깊은 손실로 빠지지 않도록 막아줄 보호, 그리고 지금 어디로 발을 디뎌야 할지 알려줄 인도. 하나님의 막대기는 당신을 구원하고 그분의 지팡이는 당신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 둘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평안을 가져옵니다. 당신이 표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세밀히 돌보시는 아버지의 손 안에 있다는 확신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것은 시편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이미지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이 끝난 후에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문제가 사라진 후에야 잔치를 여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전쟁 한가운데서 상을 차리십니다. 채권자 앞에서, 고발자 앞에서, 결핍 앞에서, 수치심 앞에서.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빚, 마감일, 위협에 둘러싸여 있고 바로 그 전쟁터의 중심에 하나님이 식탁을 차리십니다. 빠른 식사가 아니라 영적 동정이 아니라 풍성한 식탁입니다. 완전하고 가득 차고 부요한 식탁.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세상이 너의 추락을 기다릴 때 나는 너의 승리를 선언한다. 식탁은 존귀의 상징입니다. 공급의 상징입니다. 언약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임재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식탁을 차리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이십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이긴 후에 축하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위협 속에서도 이미 풍요가 준비되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방식입니다. 논리보다 먼저 기적을 가져오고 결핍 한가운데서 은혜를 드러내십니다. 당신은 싸움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압박 속에서 모든 것이 역행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원수의 존재는 패배의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기 위해 선택하신 무대입니다. 그들은 지켜보기만 할 뿐 손댈 수 없습니다. 그들은 둘러싸고 있지만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식탁을 차리실 때 그분이 내리신 결정을 아무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 부음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운명의 전환입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실 때 그분은 새로운 시기를 선언하십니다. 동굴 한가운데서 자원도 왕좌도 명예도 없이 다윗은 단지 위로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은 머리 위에 부어집니다. 왜냐하면 가장 치열한 전쟁은 언제나 마음에서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결핍, 의심, 과거 실패의 상처 모두 그곳에 자리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부서진 생각을 치유하고 시야를 새롭게 하며 의식을 재정렬하기 위해 이 기름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마치 하늘이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내가 너를 구별했다. 너는 결핍에 속한 자가 아니다. 너는 풍요를 위해 선택받았다. 이 기름 부음의 결과는 잔이 단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넘칩니다. 다윗은 충분히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필요 이상으로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는 곱셈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은 단지 탈출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넘침을 가져옵니다. 이 넘침은 예언적입니다. 새로운 현실이 생존이 아니라 남음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400명의 위기 속 남자들과 함께 적은 것을 나누던 자가 이제는 넘침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이런 일을 하십니다. 결핍을 초과로 바꾸십니다. 이전에 부족하던 것이 이제는 넘칩니다. 새어야 했던 것이 이제는 흘러 넘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름 부으실 때 그분은 단지 상황을 바꾸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재정의하십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필요한 자가 아니라 넘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 그분은 단지 상황을 바꾸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재정의하십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필요한 자가 아니라 넘치는 자가 됩니다. 정령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의 나를 따르리니. 다윗은 이 예언을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마무리합니다. 아마도 언젠가는 이 아닙니다. 그는 확실히 말합니다. 두 가지 하늘의 능력이 항상 자신과 함께할 것이라고.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끔 찾아오는 손님이 아니라 결코 떨어질 수 없는 동반자처럼. 선하심은 은혜입니다. 눈에 보이는 축복입니다. 설명할 수 없이 열리는 문들, 예고 없이 도착하는 자원, 아무것도 없어 보이던 곳에서 나타나는 기회, 수많은 거절 후에 오는 예, 원하지 않았던 일자리, 갑작스레 찾아온 고객,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는 해결책. 인자하심은 용서입니다. 새 출발입니다. 하늘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실수로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탕감된 빚, 회복된 계약, 되찾은 존엄성. 수치가 있었던 자리에 은혜가 들어오고 죄책감이 있었던 자리에 구속이 들어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 두 가지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평안히 걸어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쫓아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당신을 쫓아오기 때문입니다. 매일, 단지 주일이나 기도 시간만이 아닙니다. 매일 이것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목자라면 결핍은 더 이상 당신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풍요와 용서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방심할 때조차, 실수할 때조차, 작아진 기분이 들 때조차 하늘은 계속해서 당신의 발걸음을 붙들고 계십니다. 지금 이 네 단어를 댓글에 써보세요. 내 빚은 끝나고 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으로 선언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선포하는 것은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적처럼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영원한 진리와 의식을 갖고 권위 있게 정렬되는 것입니다. 이 실천은 간단한 결정으로 시작됩니다. 매일 가능하면 아침에 재정적 스트레스가 당신을 집어삼키기 전에, 두려움의 목소리가 시끄러워지기 전에 시간을 따로 떼어두는 것입니다. 조용한 장소를 찾으세요. 가능하다면 일어서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리를 취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세요. 큰 소리로, 의도를 가지고, 온전히 집중해서. 시편의 각 단어는 화살처럼 당신의 입에서 나와야 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기계적으로 하지 마세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람이 아닌 선포로 말하세요. 이 시간은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동안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결핍으로부터 정화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심장이 불안에서 해방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영기 진리로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한 번만 말하세요. 절망 가운데 반복하지 마세요. 약속이나 간구, 변명을 덧붙이지 마세요. 진짜 믿음은 한 번 말합니다. 그리고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는 구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확신하는 자는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하루를 이미 응답받은 자처럼 사세요. 하늘은 반복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확신에 반응합니다. 지금 이 채널에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세요. 이 영적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당신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마다 나는 변화의 지혜로 당신을 인도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편 23편을 말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러나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입에서 죽습니다. 다윗은 단지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움직였습니다. 그는 3가지 행동으로 자신의 선포를 실현시켰습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도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 행동은 결핍 중에도 주는 것입니다. 모순처럼 보이죠? 당신은 빚에 시달리고 압박을 받고 있는데 하늘은 당신에게 헌금을 요청합니다. 네, 왜냐하면 주는 것은 결핍 의식에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붙잡아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손을 펴고 결핍에서 벗어나라. 다윗은 동굴 속에서도 자신보다 더 부족한 자들과 나눴습니다. 그는 하늘에 이렇게 보인 것입니다. 나는 가진 것에 의지하지 않는다. 공급자에게 의지한다. 당신이 줄 때 그것이 적고 고통스럽다 해도 당신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두려움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풍요의 상속자다. 두 번째 행동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적이 동굴 천장에서 떨어지길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가서 연합을 찾고 기회를 추구했습니다. 당신도 움직여야 합니다. 기회는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인식하고 첫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이력서를 보내는 것일 수도 있고 전화하는 것일 수도 있고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완전한 지도를 보지 못해도 걷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행동은 보기도 전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계좌에 입금되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빚이 사라지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기적 전에 드리는 감사가 불가능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여전히 빚과 위험에 둘러싸인 채로 내 잔이 넘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댓글에 적어보세요. 나는 내 기적을 작동시킨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말하는 것이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움직이세요. 주고 행동하고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늘이 응답할 것입니다.